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산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실상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삶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하고, 또 약한 몸을 건강한 몸으로, 또 사업이 부도 맞았는데 사업이 성공하도록, 또 꼴찌 인생에서 1등 인생으로 만드는데 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은 이는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해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주님을 실상으로 만나라고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은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언제 잡힐까, 언제 죽을까 두려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무시함과 조롱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참 시정을 잘한 시장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사람들의 그 비난이 두렵기 때문에 그가 자살을 택했습니다. 최숙현 선수, 여러분, 자전거 사이클 선수인데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이러한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위축당하거나 두려움에 살지 않고 담대하게 오히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에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다윗은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밝게 산 이유는 늘 빛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들 합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이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은 주님이시고 어두움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오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맞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인데 사람들은 세상을 어두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걱정 없이 살면 어두움이 아니고, 좋은 집에 살면 어두움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산다면 그것은 어두움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비치고 성공이 비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라는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곧바로 절망하고 어두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삶인 것입니다. 최근에 현대 여자 배구 선수였던 고유민 선수도 그랬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키도 크고 배구도 잘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선수도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포지션을 바꿨는데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했고 또 이 모습을 악플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그 악플에 시달리는 그 고통을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충분히 좌절하고 절망할 환경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 속에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심지어 사자 굴 속에까지 들어간 이 다니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풀무불 속에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 금신상 앞에 절하는데 심지어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할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함으로 늘 비난을 받고 무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악플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주는 빛이 아니라 참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빛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세상 빛이 사라져도 주님의 빛은 여전히 그에게 밝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참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거하는 것일까요?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빛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구원의 간격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의 구원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하고 또 악인들이 원수들이 자기를 짐승들 같이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겠죠. 절망이고 또 절망이고 도무지 희망과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고 구원해 주심을 경험한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암담한 처지에서 빛 대신 여호와를 만났고 그분의 능력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나의 구원자이시구나를 경험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같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바로가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던 바로의 모든 병거들은 물속에 수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거기 도단성에 엘리사가 거하는데 그게 아람 군대들이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기하시가 이 장면을 보고 엘리사에게 주인님 이 아람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할 때에 엘리사가 기하시의 눈을 열지요.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그 하늘에는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로 이 엘리야를 이 도단성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또 출애굽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 안에 들어간 자는 이 죽음의 칼날을 면하게 하시는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설주 안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라는 뜻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보혈 아래 피하는 자는 숨는 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의인이 누구인 줄 압니까? 착한 일 많이 한 사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것이 의인이 아니라 문설주 안에 주님의 보혈 안에 피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비록 그가 강도일지라도, 비록 그가 살인자일지라도, 거짓말을 한 사기꾼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은 이 의인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 또 충실한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에서 죽음으로 내몰은 살인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 아래 거할 때에 그의 구원자 되어 주심을 다윗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피로 구속함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심을 다윗이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렵지 않았고 태연하였다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가 다윗의 구원자 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반석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다윗은 평생에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여호와가 빛이요 구원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었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그가 살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소원이다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소원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삶,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다윗은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뭘로 주님과 친밀해질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친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운전하는데 카 라디오에서 보음성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고 달콤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썬다싱의 저서에 그 발 아래 엎드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기가 숲을 놀러를 갑니다.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이를 두고 숲에 숨어버렸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엄마가 없는 것을 보고 울고 엄마가 어딨냐고 난립니다. 그때 하인이 다가와서 아이에게 도련님, 여기 지금 나무에 망고도 있고요, 포도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있는데요 했더니, 야, 그런 거 다 우리 엄마 것이고 엄마 것이 내 것인 건 나 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엄마다 하고 그렇게 오래 제끼는 것입니다. 그때 숨어있던 엄마가 나와서 이 아이를 가슴에 꼭 품습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는 그 모든 환경이 그렇게 에덴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엄마는 아기를 사랑합니다. 엄마의 관심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관심이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늘 아이와 엄마가 가까이 할 때에 사랑을 깨닫고 행복을 느끼듯이 주님도 또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가까이 할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또 주님의 관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아름다움보다도 주님의 아름다움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말씀 묵상으로 기도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승리도 해보았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겨보기도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세상의 왕이 되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해도 주님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친밀하게 주님을 만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이 만난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우리 반석교우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산 다윗의 믿음의 삶과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준 것은 세상이 빛이 아니라 참빛은 주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고 또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다윗과 같은 참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